안녕하세요. 보병궁시대 오컬트 힐링 역술 철학 시리즈 의식 연금술 강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피크닉 신영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흙에서 정수를 추출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현상계에 거친 진흙 속에서 의식의 정수를 추출하는 연금술적 삶의 기술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스턴 드래곤 출판사와 천지신명 철학원에서 주최하는 이 강연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통찰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해석은 단정이 아닌 구조의 해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외부 세계를 끊임없이 해석하고 반응하지만 대부분 이 해석은 관습적이고 수동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현세는 고통의 바다이며 진흙탕과 같다는 문장은 대개 염세주의적 선언으로 읽히곤 하죠. 하지만 이를 의식의 작동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해체해보면 이 문장은 파괴적인 부정론이 아니라 가장 고차원적인 창조의 설계도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해석은 단정이 아니라 구조를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안에서 침전될 것인지 혹은 결정으로 거듭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의식연금술 진흙에서 정수를 추출하는 법, 그 첫 번째 파트인 진흙의 해석학입니다. 먼저 제1장 진흙의 재정의입니다. 진흙은 더러움이 아닌 무한한 가능성의 원재료입니다. 현상계를 더러운 진흙으로 묘사하는 것은 세상을 혐오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흙의 본질은 선과 악, 진실과 거짓, 기쁨과 고통이 아직 분리되지 않은 채 뒤섞여 있는 미분화의 상태에 있습니다. 즉 진흙은 형태 이전의 가능성이자 아직 정제되지 않은 원재료이며 현실은 완성된 세계가 아닌 가공되지 않은 장입니다. 여기서 중생과 초인의 결정적인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중생은 진흙을 오물로 여겨 회피하거나 그 불결함에 매몰되지만 의식의 주권을 쥔 자는 이를 무언가를 빚어낼 점토로 인식합니다. 이 차이는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사용 방식의 차이입니다. 제2장 희로애락의 구조는 고통인가 연금술의 불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네 가지 감정 즉 희로애락은 흔히 평온을 방해하는 소음으로 간주되지만 의식의 구조적 관점에서 이들은 정신을 단련하는 에너지 소스에 가깝습니다. 희, 즉 기쁨은 대상에 대한 집착과 갈망을 노출하며 우리는 기쁨의 원천이 외부인가 내부인가를 성찰하게 합니다. 노, 즉 분노는 경계성과 힘의 방향성을 노출하며 파괴적 분노를 창조적 동력으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애, 즉 슬픔은 상실과 내면의 공허를 노출하여 유한함을 인정하고 본질적 가치로 회귀하게 합니다. 락, 즉 즐거움은 동일화와 몰입의 지점을 노출하여 일시적 쾌락과 지속적 안녕을 구분하게 합니다. 중생은 감정에 휘둘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만 초인의 길을 걷는 자는 감정을 관찰하고 해석하며 최종적으로는 이를 변환합니다. 감정은 제거해야 할 암세포가 아니라 정련되지 않은 고농도의 에너지일 뿐입니다. 제3장은 진선미의 본질 도덕이 아닌 의식의 정렬 상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 선함, 아름다움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이나 규범이 아닙니다. 이는 의식이 왜곡 없이 정렬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상태 지표입니다. 진실은 정보의 왜곡과 편견을 제거했을 때 도달하는 명징한 인식이며 선함은 개인의 아집을 버리고 전체의 흐름을 해치지 않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아름다움은 내면의 무질서가 극복되고 조화롭게 배열되었을 때 뿜어져 나오는 질서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진실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 안의 왜곡을 제거하면 진실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대신 공포와 집착을 줄이면 선은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아름다움 역시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내부 정렬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제4장 중생과 초인의 분기점은 반복과 선택에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중생과 초인을 나누는 것은 혈통이나 지능이 아니라 피드백 루프의 차이입니다. 중생의 구조는 경험 후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며 카르마, 즉 습성을 강화하고 반복하는 기계적인 루프입니다. 반면 초인의 구조는 경험 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주체적으로 선택하며 변화하는 의식적인 선택의 과정입니다. 초인은 특별한 초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의 구조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메커니즘을 장악한 인간을 말합니다. 이제 파트 2 의식의 실천적 연금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장 이원론적 함정의 경계에 진흙 없는 연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오해는 현상계는 천하고 정신세계만 고귀하다는 이분법입니다. 이는 성장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현상계라는 거친 진흙이 없다면 의식이라는 연꽃은 피어날 수 없습니다. 진흙, 즉 고통과 혼돈은 정신의 근육을 키우는 저항이며 연금술의 금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저 금속입니다.
현상계는 도망쳐야 할 감옥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하고 정복해야 할 훈련의 장입니다. 제6장 존재의 선택지는 회피, 동일화, 그리고 전환입니다. 현실이라는 재료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세 가지 태도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회피는 고통이 두려워 현실을 부정하고 감정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성장의 정지를 초래합니다. 두 번째, 동일화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고통을 곧 나라고 동일시하는 것으로 반복되는 괴로움의 굴레를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환은 감정을 관찰 대상으로 삼고 에너지를 진화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연금술적 삶을 실현하게 됩니다. 제7장 감정의 승화는 반작용을 작용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외부 자극에 대해 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즉각적인 분노가 치밀고 손실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바로 진흙에 매몰되는 중생의 알고리즘입니다. 반면 초인의 길을 걷는 자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의식적 공간을 확보합니다. 구체적으로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관찰의 분리입니다. 내가 화가 났다가 아니라 내 안에 분노라는 에너지가 소용돌이치고 있다고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에너지의 보존입니다. 감정을 외부로 쏟아내어 소진하는 대신 그 뜨거운 에너지를 내면의 응집력으로 돌립니다. 셋째, 해석의 재구성입니다. 이 감정이 나에게 어떤 결핍이나 집착을 가르쳐주기 위해 발생했는지 그 신호를 해독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은 파괴적인 불꽃이 아니라 금속을 녹여 형상을 바꾸는 용광로의 열기로 승화됩니다. 제8장 카르마의 해체는 반복되는 패턴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대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동양 철학에서는 카르마라 부르고 현대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적 패턴이라 부릅니다. 진흙, 즉 현상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동일한 상황을 던져줍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면 진흙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 우리를 가두는 벽이 됩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이전과 다른 선택을 내린다면 그 순간 카르마의 사슬은 끊어집니다. 초인은 사건을 바꾸려 애쓰지 않습니다. 사건을 대하는 자신의 구조를 바꿈으로써 사건의 의미 자체를 소멸시킵니다. 제9장 진흙 속의 연꽃은 고통의 기능적 활용에 대해 다룹니다. 고통은 즐거움보다 훨씬 밀도가 높은 재료입니다. 기쁨은 의식을 이완시키지만 고통은 의식을 각성시킵니다. 진흙이 깊고 끈적일수록 연꽃의 뿌리는 더 강인해져야 하며 그 저항을 뚫고 올라온 꽃은 더욱 찬란한 법입니다. 결핍은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하는 갈망의 재료가 되고 실패는 어디가 뒤틀렸는지 알게 하는 정교함의 재료가 됩니다. 고독은 나의 중심이 어디인지 알게 하는 독립의 재료가 됩니다. 결국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외부 조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조건을 재료로 쓰지 못하는 우리의 해석적 무능만이 우리를 파괴할 뿐입니다. 이제 파트 3 의식의 확장 운명의 조각가로 거듭나는 법입니다. 제10장 관계의 진흙 타인은 나의 거울입니다. 타인과의 마찰은 내 안에 경직된 자아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려줍니다. 유연한 의식은 진흙과 충돌하지 않고 그것을 감싸 안습니다. 타인에게서 보이는 더러움은 사실 내 안에서 정제되지 않은 진흙의 투사일 때가 많습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대신 그 반응을 내면으로 돌려 정렬할 때 관계의 진흙은 비로소 자비라는 도자기로 구워집니다. 제11장 운명과 숙명 재료의 배치인가 설계의 결과인가? 숙명은 태어난 환경, 신체적 조건, 우연한 사건 등 나에게 주어진 진흙의 양과 질을 의미합니다. 운명은 그 진흙을 운용하여 만들어가는 생명의 형상입니다. 초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진흙의 질을 탓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거친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장 정교한 형태가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운명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의식이 진흙을 만지는 손길에 의해 실시간으로 조각되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제12장 무의의 연금술은 애씀이 없는 정렬을 뜻합니다. 앞서 진선미를 정렬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정렬이 극치에 달하면 무의의 상태에 진입합니다.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저항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흙을 빚을 때 힘을 과하게 주면 형태가 일그러지듯 의식 역시 무언가 되려고 과하게 애쓰는 순간, 즉 집착하는 순간 진흙은 다시 오물이 되어 손에 들러붙습니다. 진실에 도달하면 억지로 진실을 찾지 않아도 진실이 눈앞에 있고 선함에 도달하면 의식적인 도덕적 갈등 없이도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며 아름다움에 도달하면 존재 자체가 주변을 조화롭게 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격언의 본질입니다. 하늘, 즉 현상계의 법칙이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부 구조가 완벽히 정렬되어 현상계와 공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진흙탕 속의 연애라는 최종 사유의 매듭을 지어봅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가장 큰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손에 쥐어진 그 진흙으로 어떤 영혼을 빚어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진흙 속에서 초인으로 걸어가는 자의 유일하고도 장엄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